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0장,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신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집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 아침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엘리메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않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던 이 두 부류,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바울 선생님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예언도 무시한 채 오직 자기에게 맡기신 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요,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우선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았던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우리 교회 설교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현지 언어로 전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 보고로 우리 성도님들께 아뢰지요. 바로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줬고 우리가 파송한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감리교 본부에 가서 설교를 한다거나 중부 연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다거나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혜린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나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송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굳이 안 가도 되는 교회에 방문한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지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이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 한 가지만 허락을 해줬죠. 이방인에게도 이 몇 가지 율법들만 지키게 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자유롭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허락 한 가지만 해줬습니다. 허락해 준 것 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해준 것들은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방인 사역, 이방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현실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어떤 지원도 없었고 오히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 왔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 이튿날 방문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한번 집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땅에 지금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힘이 닿는 대로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곳저곳 헌금을 모금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형제라는 표현, 자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즉 바울은 지금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든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인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편가르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런 개념은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만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진 존재로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날 향한 무조건적이고 날 향한 제한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이 경험했더니 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선을 긋던 자에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선을 긋던 자에서 오히려 바울은 지금 그어진 선을 지우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날 향한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선을 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어진 선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지워버리지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선을 긋는 인생이 아니라 그어진 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울처럼 지워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방문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했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지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선교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면서 헌금을 모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곳을 인정한 것이고,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돌면서 정말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가장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투표해보라고 했다면 아마 모든 지역의 투표에서 바울이 1등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유능했고 열정이 가득했으며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지해줬고 인정해줬고 또 기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만 하고 그만큼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내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보다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보고함으로써 자기의 잘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죠. 정말 일부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도에게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이렇게 몰래 이런 팔을 모으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그 성도님들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나의 욕심을 그 위에 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유능한 목회자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보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습니까?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일들을 했는데 바울은 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인정한 바울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겸손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그의 삶 속에 들어져 있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처럼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엘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바울이 열심을 다해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뜻과 사명을 쫓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무엇보다 그곳 가운데 역사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긋는 인생이 아니라 그어진 선을 지워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될 상황들은 피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신실하게 진실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